우리 먼저 시간에 8장, 9장, 10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8장, 9장에 보면 연보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이것이 이렇게 억지로 드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면서 이거는 이제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라고 이렇게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씨와 먹을 것을 더 풍성히 의의 열매까지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또한 10장에 보면 10장은 이제 바울이 사도직을 변호하는 장면인데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눈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대적자들이 있고 육신을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 자기를 칭찬하는 이거 거짓 사도가 있음을 또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싸운다 말을 합니다. 또한 이제 이걸 통해 사도 바울의 또 신앙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옳다고 인정받는 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힘쓰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장 오늘 11장부터 13장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10장에 이어서 11장 12장은 계속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지만 이렇게 어리석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희가 억지로 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러나 나는 하면서 내가 자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대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낸대요. 자 어떤 열심이냐면 내가 이 사도 바울이요 너희를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한대요. 그러니까 중매자는 사도 바울이고 신랑은 그리스도죠. 신부는 고린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정결한 처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의 그 열심임을 볼 수가 있어요. 정결한 처녀로. 그래서 깨끗한 처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열심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나는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얘기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창세기 그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여러분 장면이 다 기억하시죠? 보면 이것이 하와를 미혹한 것이 뱀인데 뱀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뱀은 사단이죠. 결국 사단이 관계로 화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어떻게 한대요? 떠나서 부패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해서 부패한 삶을 살게끔 이런 사단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도로서 이 사단이 이런 관계로 성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이렇게 부패한 삶을 살도록 이런 항상 이렇게 우리 성도 안에 이런 관계로 이 사단이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자 이때는 어떻게 한대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교회 안에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교회 안에 다른 영을 받게 하고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한대요? 그것을 잘 용납을 한대요.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본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너에게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낮추고 복음을 값없이 전한 그런 사도 바울을 사역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너 이게 죄냐 이제 지금 되묻는 거죠. 자,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자,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사역은 고린도 교회를 하지만 교회에서 하지만 이 비용을 다른 교회에서 받은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설명 9절에 나와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비용이 부족했죠. 했다 그러죠. 근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어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항상 어떻게 해요? 조심하고 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이 사단의 다른 사람에게 비난에 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오로지 복음만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건 뭐예요? 너희를 사랑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한다 얘기해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이 본인이 해온 대로가 어떤 건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35절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35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손으로 모든 것들을 충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이런 사역을 이런 삶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해온 대로 그대로 할 것이라 얘기하면서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러니까 틈을 노리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하기 위한 거래요? 끊으려 함이라 해서 이 교회 안에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도 바울의 틈을 노리는 자. 근데 그 자들은 13절에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얘기해요. 결국 이 교회 안에 어떤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 이 거짓 선지자가 있음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없는 틈탐을 타서 어떻게 해요? 거짓 사도가 이렇게 틈을 노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이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도
이렇게 거짓 사도가 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또 여러 이런 이 교회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음을 얘기를 했고, 에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에 보면 에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애들도 이때에도 거짓 선자가 있었음을 우리가 또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에 보면 자 말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자, 거짓 선자를 삼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떼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거짓 선자를 삼가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렇게 기회를 찾는 자들,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이들은 또 어떻게 해요? 자기를 그리스도로 사도로 가장을 한대요. 또한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찬사로 가장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강명한 천사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이렇게 가장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들의 마지막, 거짓 선지자의 그 마지막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거짓 선자의 끝은 지옥임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교회 안에도 이렇게 가장하는 거짓 사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얘기해요.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횡포를 일삼는 이런 거짓 사도를 기쁘게 용납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들을 책망을 할까요? 진리를 옳게 분별할 만한 이들에게는 지식은 있지만 이렇게 진리를 옳게 분별할 만한 지혜를 없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모르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신앙의 연륜이 많아도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됨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시 교훈을 삼습니다. 자, 이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이제 참된 자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하면서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어리석은 자를 용납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용납을 한다고 얘기해요. 자, 거짓 선자들은요. 거짓 선자들은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이 돈을 요구하고 또 탈취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이거는 위협을 가거나 그러니까 모욕을 주는 이런 행위죠. 이런 것들을 폭력까지 행사하는 이 거짓 선자, 이것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용납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나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담대하면 나도 담대하게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2절에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이끄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나도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우리가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최고의 형벌 중 하나가 이 태장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인데도 불구하고 이 3번 태장을 맞았대. 그리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참 정처 없이 사는 거 참 힘들게 살았죠. 그렇죠? 그런데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렇게 위험을 당한 여기가 보다는 더 어디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냐면서 신앙이 약한 자들이 실족될까 봐 이 영혼에 집중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육체적인 이거보다는 교회에 신앙이 약한 영혼들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을 뭐만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2절 33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본인이 회심했을 때 그러니까 회심했을 때 처음 겪은 고난,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다메섹에서 32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33절에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하면서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처음 했을 때 그러니까 회심했을 때 처음 겪은 고난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성문을 탈출한 게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본인의 약한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누구만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역사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11장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열심히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한테 정결한 처녀로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교회 안에 그 성도들 간에 뭐예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서 부패하게 이런 사도 이 뭐예요? 관계가 이 사단의 관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보면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전해주는데 이들이 이런 용납하는 이런 모습
왜 그러냐면 그 교회 안에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예, 이런 강명의 천사로 이런 가장한 이런 거짓 사도들이 있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볼 수 있고, 그들의 마지막은 예, 끝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당하는 이런 지옥이라는 것과,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지식이 넘친다고 풍족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예, 이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예, 이렇게 지혜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분별이 없어서 이렇게 용납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든 본인의 이런 고난보다는 어디에 집중이 돼 있죠? 예, 교회를 염려하는, 예, 또한 신앙이 연약한 실족할까봐 이 영혼에 집중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누구만, 하나님만, 하나님의 예, 능력만 찬양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영혼 사랑에 이렇게 집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자, 12장 예, 계속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 주께서 이제 보여주신 그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참된 사도임을 이제 증거를 계속합니다. 1절에 보니까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하면서 부득불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걸요? 주의 환상과 계시.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간 거에 대한,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것을, 낙원에 끌려가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들은 것을 이제 지금 얘기를 하죠. 말씀을 하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해요? 객관화시켜서 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교인들이 특별히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취할까 봐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한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라.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는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죠. 그런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뭘 주셨대요? 내 육체의 가시를 줬대요. 그래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는데, 가시가 뭐예요? 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사탄의 사자, 우리가 욥기서 2장 1절에 보면 사탄도 하나님이 예, 부리시는 악신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허락해 주셔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내 안에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가시가 있어요. 정신적인 이런 시험이나 아니면 이런 외적인 예, 핍박, 정욕, 또 여러 가지 이런 예, 간질, 두통, 뭐 안질 이런 여러 가지. 예, 그런데 이런 우리가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것을. 예,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죠. 예.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했대요?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거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는 대체 무엇일까? 예,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말씀에는 또 말에 언변력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갈라디아서 4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안질, 눈에 안 좋은 이것들이 이 눈이라도 빼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정확히 육체의 가시가 어떤 건지 추측만이에요.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고질적인 이게 신체 질병이 있음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준 이유가 뭐라 그러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네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자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을 통해 지금 이 상태가 너는 좋다. 이걸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면서 다른 여러 약한 것들까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또 자랑을 하고 그 이유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의 약함을 드러내므로 뭐만 높이기?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를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병은요, 이 사람의 교만을 방지하는 좋은 재료가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 하나님만 바라본 겸손한 마음이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는 너무 자만하지 교만하지 않게 한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약한 것만 자랑하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더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머물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외로 어떻게 한대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 한다고요? 강함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영적으로 교만할지도 모르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가시, 이게 본인 앞에 더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일을 염려하는 장면입니다. 자,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이는 너희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렇게 자랑하는 그것은 너희가 어떻게 한 거라고 얘기해요? 억지로 시킨 것.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칭찬받아야 마땅한. 그리고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의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도가 된 그 입증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찬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이것이 이제 표가 드러나는 거다. 입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교회, 그러니까 이 본인이 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충당하면서 오로지 복음만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만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14절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예,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이제 가기를 준비한다. 그래서 재물도 아니고 오직 너희만 바란다, 이게 얘기하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는 바울이고 어린아이는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재물, 이런 헌금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오해와 갈등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만 바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대요? 크게 기뻐해서 재물까지도 자신까지도 내어준 이런 영혼 사랑에, 이 교회에 집중했다는 것을, 각오로 이렇게 교회를 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물질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오직 너희만 바란다 하면서 본인,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영혼에 집중돼 있고 교회에 집중돼 있고 재물까지도 자신까지도 바치는 각오로, 기꺼이 로 이렇게 교회를 이런 각오가 있다, 이렇게 성도를 돌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치었다니. 야, 이렇게 영혼에 집중되고 자기 자신까지도 재물까지도 이렇게 각오로 이렇게 교회를 돌보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해요? 짐을 지우지는 않지만 교활한 자로 속인다,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그러니까 근거를 대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8절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19절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변명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나의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떻게 하죠? 교회에 그 영혼을 세우는 데 집중이 돼 있어요. 그 염려가. 그래서 20절에 내가 갈 때에,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제 염려, 우려가 있어요. 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염려가 있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문을,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한 것과 보지 못할까 봐,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보일까 봐 이렇게 염려가 있고,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인데 이런 것들이 있을까 봐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내가 또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죠?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더럽고 음란하고 호색함 이것을 회개하지 이런 죄를 지은 사람 이 교회 안에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봐 다시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계속 회개하지 않고 이런 것을 볼까 봐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12장을 통해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렇게 큰 지극히 여러 계시를 이렇게 보여줬지만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데 강함이라는 내 능력이 온전해지라는 그 말씀과 함께 이 육체의 가시 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본인의 이런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힘들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죠? 어디에 더 집중이 돼 있죠? 교회에 약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집중돼 있고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재물과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줄 정도로의 각오로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은 겉면과 끝 인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겉면을 받아들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당부하면서 작별 인사와 축복으로서 이제 본 서신을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얘기합니다.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세 번째 방문할 것을 아주 말하고 단호한 의지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내가 이미 말할 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어떻게 하지 않는데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죄 지은 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방문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죠? 악을 계속 없애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신 그 사도권을 단호하게 행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고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해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계게요. 그래서 너희 스스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요. 이것은 그러니까 믿음의 잣대로 시험하고 점검하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하는 자로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자가 결국 우리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잣대로 우리가 시험하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돼요.
또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를 시험하고 자신을 우리가 믿음의 잣대로 확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이 믿음에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의 잣대로 항상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가 고린도서 5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믿음의 잣대로 모든 것들을 시험하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자,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계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뭐 한다고 얘기죠? 구하노니. 그래서 이거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네요. 사도로서 이들이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중보 기도를 해요.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보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니. 자, 우리는 진리를 거슬릴 수가 없죠.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9절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실동에서 자만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약한 것만 자랑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9절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하면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것을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 쓴 목적은 뭐예요? 대면할 때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고 세우게 하기 위한 권한을 따라서 엄하지 않기 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어디에 집중이 돼 있죠? 교회에 집중돼 있고 영혼에 집중돼 있고 이 교회를 염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고린도 후서 11장 25절 28절에 우리 앞절 읽으셨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그 염려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영혼에 집중된 사도 바울의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은 이제 결론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때 평안하죠.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12절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거는 목사님 축도하실 때 하는 말인데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항상 어디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잣대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가 자신을 확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의 이제 목회자가 가져야 할 태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징계 없는 사랑은 신앙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제약을 경고하는 이런 목회자. 그래서 영혼을 세우는데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에 집중이 돼 있죠? 교회와 영혼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 영혼 사랑은 교회를 염려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한 이걸 통해서 볼 수 있고, 우리가 이게 볼 때 연보와 우리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보면 고난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또 축복이 또 무엇이며, 그래서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이 싸움은 무엇인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싸우는 무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의 잣대로 시험하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바랍니다. 아멘.